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식 키우는 일 같아요.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시간과 땀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고보다 더 영향력 있는 수고는 부모님의 수고죠. 우리 부모님들이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살고 변화되면 자식도 살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감독이나 영화 감독 또 글을 쓰는 작가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시작 부분, 도입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내심이 참 없습니다. 어떤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보다가 1, 2분만 재미없어도 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 이런 또 소설들을 쓸 때 이 클라이막스 가장 재밌는 부분을 먼저 잠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건을 전개가는 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자도 이 서론 부분을 뭐로 시작할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 다 알고 있고 또 내가 나를 소개할 필요도 없이 서로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밖에 가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저 강사가 저 사람이 어떤 분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서로 긴장 관계에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공부하면 어떤 학자들은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써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또 설교를 준비해 보면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서론을 잘못하면 서론 때문에 설교 전체가 옆길로 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 준비해 놓고 서론을 마지막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들의 경험과 지식과 그 마음과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자들도 어떻게 성경 기록을 시작할까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서론이 서론 같지가 않게 결론,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장 먼저 내지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도 이 서론 부분을 앞에 부분을 아마 마지막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거대한 서론,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뭘 생각나는 게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군데 다 태초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태초하고 이 요한복음의 태초가 의미가 달라요.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어떤 경점,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어떤 시간이 있어요.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시간이에요. 영원전, 끝없는 시간. 우리가 어떤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시간인 거지요.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다. 이 폭탄 선언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참 재밌습니다. 중국의 어떤 시인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목회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내가 볼 때는 저 집사님이 여러 말과 행동을 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같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다를 어느 날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참 이게 실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십니까? 그 말은 많은 가에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말도 없이 존재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은 더 믿기 쉽지 않죠.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이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증거 표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분은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모두 성경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인데요, 이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각 기록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펼쳐 보일 것인가,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 많이 기도하면서 그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뭐라고 했어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바로 세례,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의 시대부터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사역하시는 모습을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족보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또 역사거든요, 의사거든요. 꼼꼼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런 것을 취합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6개월 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뜬금없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시간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세례 요한보다 늦게 온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 복음서를 쭉 읽어가다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같으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딱 그러니까
얼마나 명쾌하고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고 명쾌하게 확실하게 다가오고 이 말씀을, 그런 시원한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모든 기록자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다른 사도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요한 사도가 늦게까지 살았는데 이때는 벌써 상당히 복음이 이 로마 안에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이라 이런 말도 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복음이다 그럴 때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 인류를 위한 복음이다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많이 생기고 교우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전하고 잘못 아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많아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오심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영혼을 영적으로 오심은 인정하지만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은, 육체를 입고 오심은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 이단도 있고, 또 예수님은 그냥 일반 요셉과 마리아의 일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한은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 이렇게 갈 길이 멀지만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은 3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영원 전부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15절과 30절에서 요한복음 1장 15절과 30,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있었다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누가복음 20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아브라함, 다윗보다 먼저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왜 예수님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호칭, 예수님에게 말씀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느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신 하나님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더 중요한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계시자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란 단어가 헬라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 이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도 있었는데, 그것은 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전, 예수님 탄생 전 600여 년 전부터 또 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헬라, 그리스, 아테네 이쪽 그리스, 헬라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것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철학의 핵심 주제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냐? 이게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로고스에 대해서 깊이 알든 모르든 대충 어림잡아서, 아, 로고스 하면 신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그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아테네를 둘러보니까 온갖 신이 다 있어. 온갖 우상천지가 다 있는데 무슨 신까지 있어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우상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름을 모르는 신이 있는데 내가 그 신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바로 그가 예수님이다라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타문화권에 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을, 예수를 설명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라고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하나가 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에 보면은 하나님 쓰면 틀렸다고 나와요. 뭐로 나와요? 하느님이 맞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님, 하느님, 하늘의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신만 믿은 게 아니라 바다의 용왕신, 산에 가면 산신, 모든 여러 가지 신들을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늘신, 하느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하느님이라고 해놓으면 이 한국 사람들 머릿속 개념에 여호와 하나님하고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가던 하나님이 짬뽕되거나 변질되거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 한민족이 믿는 그 하느님하고를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머리를 쥐어짜고 해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느님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네. 바로 요한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개념을 알려주는데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어요? 됐으면 좀 어떻게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방대하고 어려운데 제가 가능하면 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자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예요. 계시라는 말은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 이렇게 숨겨진 거, 감춰진 거, 드러나지 않은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로고스, 말씀의 계시자의 역할을 가장 잘 기록하신 분은 아더핑크 목사님의 이 요한복음 강해집 같아요. 내가 이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하면서 수없이 많은 책들을 참고하는데, 아더핑크 목사님 책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아주 이거 오래된 분이세요. 다 돌아가신 오래된 분이신데, 이번 책에 보면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말씀은 표현의 수단이다. 말씀은 전달의 수단이다. 말씀은 계시의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말로 해야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면 그래서 엄마들이, 야,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그러면서 좀 사랑한다고 말 좀 하면 덧나.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내가 당신 사랑한 줄 알지. 서로 이렇게 연인들 간에는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표현의 수단이에요. 또 말씀은 전달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전달할 때, 어떤 사상을 전달하고 무슨 일을 전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뉴스도 듣고 뭐 또 이렇게 하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말씀은 계시, 뭔가 드러내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속의 마음을 말씀으로 드러내 보이고, 내 속의 생각을 드러내 보이고, 계획을 드러내 보이고, 내 속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고, 말씀은 남들이 알지 못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또 말씀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행적과 삶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계시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하고 대화를 하는데,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고 싶으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따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도, 이분도 하나님이고 말씀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 둘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고 세 분이면서도 또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의 말로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천국 가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기가짜리 컴퓨터에 1테라 많은 분량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개가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을 다 알고 주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너 이거 아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든 줄 아냐? 내가 이 지금 우주 지구를 공중에 어떻게 매달아 놓은 줄 아냐? 사시사철이 어떻게 돌아간 줄 아냐? 짐승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먹고 눈 비가 오고 어떻게 이런 걸 계속 아느냐 계속 물어봐. 욥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닫고 미천한 것이 잘못 말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이 세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것을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그 사람을 낱낱이 100%다 아니까 믿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학자도 없고 목사도 없고 또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자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언이 통쾌하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첫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말씀이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살아나왔다? 우리는 그냥 믿어져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어지신 분들은 믿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하나도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우리 1장 1, 2, 3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 해놓고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같이 창조에 동참했어요.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여러분 창조할 때 다 뭘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대로 되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창조 때부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또 사람을 창조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자 요한복음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간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도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여기 그가 예수님입니다.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창조까지도 예수님이 관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2절 후반부에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느라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공학의 발달로 복제인간을 만들다고 떠들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AI가 나와서 가상인간이 사람의 머리를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둑 잘 두던 저기가 AI한테 바둑이 졌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설교도,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합니다. 설교도 어떤 목사님들은 AI 시켜서 준비시킨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유럽에서는 AI 목사를 만들어서 이 영상에서 AI 목사가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직은 별로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발전하면 정말 AI 목사님 교회로 나갈 교인들이 많을 시대가 올려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전쟁도 이런 AI로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저 드론이나 무인 비행기가 가서, 사람도 없는데 이 드론이나 무인 비행기가 가서 막 우크라이나 군이 모스크바를 폭파하고 막 크림반도를 폭파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교만할지라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은 있는 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인간은 아무리 해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주관자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물 위로 걸어가요. 또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조용하게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이 자연들까지도 이분의 말씀을 듣는가, 한마디에 순종하는가.
놀란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또 심지어 죽음까지도 호령해요. 죽어서 나흘 된 나사로, 썩어서 냄새 나오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건 믿어져요? 만화 같아요? 영화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서두는 정말 짧지만 가장 깊고 오묘해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느 곳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는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